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전후 세대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전후 세대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겪지 않은 우리들 세대로서는 전후 세대로서는 사실상 이 전쟁의 뭐랄까요 공포와 위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예전에 6.25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뭐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전에 그 김천에 사셨기 때문에 그 낙동강의 전투를 그대로 이렇게 경험하시고 대구에서 피난을 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두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던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세대로서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실은 전쟁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전쟁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무언가 싸워야 하고 무언가 다투어야 하고 사실은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 여기서 오늘 얘기하죠. 떨 수밖에 없는 일,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전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쟁을 하나하나씩 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1절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병과 그들의 보병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수많은 그 무기들이 나열되어지고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라는 거죠. 열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들은 야 저들을 맞설려면 우리가 군사도가 얼마 돼야 된다. 저들을 맞설려면 말이 몇 필이 돼야 된다.
저들을 맞서려면 우리가 칼이 몇 자루여야 되고 창이 몇 자루여야 되고 뭐 활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무기를 나열하고 이런 것들에 고민하지 말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든 어떤 전술을 갖고 있든 어떤 무기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든 간에 병사들을 갖고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는 보장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전쟁을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과 싸울 때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 비교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군사력만 비교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다. 또 군사력만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떨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하루하루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1단계로 이제 그 하향 조정이 됐죠. 근데 사실상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풀릴 것 같아서 참 오히려 더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와 이렇게 싸우면서 이 그 코로나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뎌지죠. 무뎌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느슨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 15일 이후로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확 조여서 살긴 살았는데 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복불복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코로나 걸리는 거 복불복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서울에 그 갔을 때 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만 시민 가운데 하루에 10명 걸린다. 아니 20명 정도 걸린다. 많이 걸려도 50명이다. 너무 비율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거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코로나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거기에 너무 숨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사실 문제가 돼요. 그거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내 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답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든 어떤 일이든 두려움과 맞서는 일이든 아니면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그건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요. 책임자가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준공식을 하지 못했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준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을 그 말하자면 새 집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러니 새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원을 이제 막 만들었는데 포도원에서 한 번도 포도의 열매를 따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또 혹은 전쟁이 너무 두려워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들도 너 때문에 두려움에 떨까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죠, 그죠? 기쁨을 말하자면 여기서 다 그런 거잖아요. 새 집을 샀고 포도원을 만들고 약혼을 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쁨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을 뺏으려고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막 놀라고 이런 것들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언제나 누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심지어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뺏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새 집을 지어놓고 약혼을 해놓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혼녀가 생각이 날 것이고 포도는 잘 자랐는지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을 못합니까? 싸움에도 집중을 못하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집중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싸움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집중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나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면 전쟁에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전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 방식은 기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전쟁. 자녀들과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리가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요. 싸움과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붙잡으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 여기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원리를 붙잡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또 일들이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시겠지가 아니고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물으시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백을 했어야 하는 거죠.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죠? 이 상황을 아시죠? 주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상 그런 고백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하루하루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